어느 날 유다 왕국의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와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테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라는 말로 우리 군대와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왕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은 왕궁에서 감옥으로 사용하는 깊은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내시로 있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탄원하여 에레미야를 구원해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를 구원한 에벤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에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보다 고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고난과 박해를 받았느냐?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악으로 유다 왕국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으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 목숨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에레미야를 외면하고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고난과 불행과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환영을 받든지 반대를 받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에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에레미야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열광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되게 전했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를 따르고 지지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에레미야의 비서 바룩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벤멜렉입니다. 에레미야는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꾼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반대와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일꾼은 반대와 박해를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궁의 내시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탄원하여 에레미야를 구원했습니다. 에벤멜렉은 유다 왕국의 고관들이 왕에게 요청하여 에레미야를 깊은 감옥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에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합니다. 성 안에는 이미 빵이 떨어졌는데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두면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왕은 에벤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분부했습니다. 에벤멜렉이 왕에게 탄원하여 선지자 에레미야를 구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구덩이 감옥에 던져 넣은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서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은 고관들입니다. 반면에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왕의 여자를 관리하는 내시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에벤멜렉은 구수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에벤멜렉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탄원하여 에레미야를 구원했습니다. 왕은 고관들의 요구를 거부할 용기와 힘이 없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게 했는데, 에벤멜렉이 고관들의 악행을 비난하며 에레미야의 구원을 탄원하자 용기를 내서 에레미야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의 선하고 의로운 외침은 용기가 없고 심지가 약한 사람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정의의 나팔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벤멜렉처럼 선하고 의로운 일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바르고 의롭게 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벤멜렉이 왕에게 탄원하여 에레미야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략자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수많은 유대인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왕궁 감옥에 갇힌 것을 유다 왕국의 고관 대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침묵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된 것을 알고도 침묵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비겁한 인간들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구원한 에벤멜렉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상이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육신의 생명만 구원받았을까요? 에벤멜렉은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에벤멜렉 같이 충성된 일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충성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를 배신한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사람은 살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와 박해를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탄원하여 선지자 에레미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의 용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구원한 에벤멜렉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사람은 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